제법 숨이 찰 만큼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은 이번 주간 있게 될 긴 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연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화요일 오후부터 이제 며칠입니까? 5일, 6일 황금 연휴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마음이 설레이고 만남의 즐거움이 기대가 되십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만나기가 부끄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또 가서 고생할 것 생각하니까 벌써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근이라도 신청해서 어떻게 빠질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혹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과 도전, 이런 갈등을 겪어야 될 많은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또 어떻게 넘길까? 가서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니 안 하니, 절하니 안 하니,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별스럽게 유달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가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이런 어려운 일은 내한테 다 시키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앉아서 뭔가 나를 조롱하고 따돌리고 비운 듯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에게는 제법 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한 여자 성도와 잠깐 만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그 부부를 같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중에 이제 추석 연휴 뒤에 만나야 될 그런 가족들과의 어려움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이 즐거운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이 소극적인지 이렇게 힘들어할 성도들이 먼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가 가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가야 되기는 하겠는데 마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심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이런저런 신앙의 긴장과 갈등 때문에 이 추석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각오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교훈과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가지 않을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리고 나라가 쫄딱 망해버려서 식민지로, 포로로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갔다가 한 4일, 5일만 견디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과의 친구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졌겠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포로로, 그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인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왔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세 친구들이 이름이 강제로 바뀌어져야 되는, 계명해야 될 위기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압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젊은이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인재들, 좀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그 식민지에 영속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도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싹 모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정신과 철학과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들을 끝까지 다스려 보겠다라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당면한 첫 번째 유기는 이름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뿌리와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대한 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게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멋진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이었던 벨이 가장 힘이 세다. 벨이 가장 승리자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을, 벨이라는 우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심판자이고 힘센 자다. 극과 극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계명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그 잡신들이 이 권세가 있고 이런 신들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의 느고의 종이다. 이 계명은 보통스러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판자라고, 하나님이 최고 힘이 세다고. 그런데 너희들의 모양,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런 이름은 쓸데없는 이름이다. 다니엘이 뭐냐?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라. 우린 너고의 종이다. 너희들 하나님은 죽고 없어졌다.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 섞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없애버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부터 끊어버리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창시 계명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문제 놓고 이 문제 앞에서 결사항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바꿀 밖에는 내 목숨을 끊으라,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되어지는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문학을 배우게 만듭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정책입니다. 3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점성술, 점술, 주술, 마술,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이 적국의 권세를 세워주는 이런 학문을 배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은 박수의 장 벨드사살이라, 남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자 무당의 대장으로 이 다니엘이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학문과 문학과 정치와 철학 사상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워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 이것과는 너무나 반대되어지고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하기 싫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수업을 다 마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졸업시험을 쳐서 누가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섬길 것이냐 고관을 뽑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정고시를 칠 때에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1, 2, 3, 4등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명이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수치스러운 창시 계명과 그런 이방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을 왜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석을 하느냐? 네가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사람이 맞냐?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고 겪어내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현실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창세기를 배우고 창조를 배우는 아이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학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화론은 다 비성경적이고 맞지 않으니 아예 그걸 무시하고 시험에 나와도 이게 아닙니다 하고 창조가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유신론적 사고를 가진 우리의 신앙이 유물론적 사고를 그 배우는 학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같이 추석 같은 명절이면 내려가서 며느리로서 혹은 자녀로서 음식을 해야 합니다. 때로 나의 신앙 정체성에 도전이 될 만한 제사에 쓰여질 음식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도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우리는 완전히 거절하고 결사항쟁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우리의 이름을 바꿀 밖에는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끊으라. 세상적이고 이교적인 학문, 이 바벨론의 학문을 읽지도 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나를 배우겠다면 나는 내 눈을 뽑아버리겠다. 내 길을 닫아버리겠다. 제사에 사용되어질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악의 무리엔 절대 가담할 수 없다. 명절이면 그 문제를 나로 괴롭힌다면 다시는 가족에게로 가는 것을 나는 거절하고 투쟁하겠다. 나는 그 음식 만드는 일에 절대로 손을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은 저주받는 일이고 참여하지도 말아야 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도 형제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흥분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봅시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창시 계명이 되어지는 그것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에 나라가 망한 것이고 고통스럽게 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내가 결정한 결혼이고 가정이고 포기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겪어내야 할 현실들입니다. 이런 것을 수용하고 겪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것을 수용했다고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했다고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말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한다면 명절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가셔야 합니다.
부모 형제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서 수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족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쳐다보기도 싫고 아픈 마음이지만 제사에 사용되어질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전을 붙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고 신앙의 순전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비관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수용하고 겪어내야 할 나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면서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이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들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제 나의 살 길, 나의 길을 찾고 구하자.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학문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왕궁에 거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인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로 온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이 차례를 지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될 일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셔서 그 수고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땀을 흘리십시오. 그건 우리가 가족인 이상, 우리의 부모 형제인 이상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닥쳐온 세 번째 정체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들이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위기 앞에서는 그들은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 닥쳐온 정체성의 위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창시 계명과 바벨론 학문은 수용했지만 이 음식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만 먹도록 그들은 배웠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즐기는 돼지고기, 말고기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겠다고, 이런 것들로 금지되어진 음식, 이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뜻을 굳건하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었고 그 책임자에게 가서 구하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절이 있었습니다.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질책을 감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뜻을 정하였고 그 정한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 정체성, 그것만큼은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그 정체성 앞에 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결사항쟁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시험해 보자. 당신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과 채소만 먹는 우리와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고 겸손한 존중하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감독하는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감독하는 자의 신변의 위협도 있었고 다른 동료들의 비난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너가 다른 것은 다 수용하더니만 왜 그것은 유달리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하고 다 하던데 왜 너만 그러느냐? 너만 유대인 백성이냐? 제시한 조건도 자신들에게는 잃어버릴 게 많은, 자신에게 손해가는 조건입니다. 진수성찬을 포기합니다. 풀과 채소만 물만 먹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졸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졸면 나중에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아주 괴롭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추석 고향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다니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 가지의 위기 속에서 왜 두 가지는 수용을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안 된다고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강구했던 것일까요? 이 태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향해 뜻을 정하고 마음의 선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우리에 대한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친척과의 관계 속, 이런 연휴 속에서 명절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위기에 나서기 전에 내가 정해놓은 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하나님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걸고 이것만큼 안 된다라는 그 선을, 뜻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될 때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일부러 가족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난 그건 안 된다는 정체성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절하는 것, 이것만큼 나의 정체성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굳게 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도전해 올 때는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내가 뜻을 정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하겠다 하시면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포기하고 수용해야 될 것,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할 것 말입니다. 수고해야 될 것들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나의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한 뜻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정한 뜻을 나를 주관하는 내 윗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고생해야 될 것들은 훨씬 꼬부로 내가 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재정적인 짐과 흘려야 될 땀들은 내가 꼬부로 하겠다라는, 나의 의무에 대해서는 꼬부로 하겠다라는 수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포로지에서 얼마나 배고픈 시절에서 그렇게 발탁되어졌고 또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릴 특권을 포기하는, 손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딱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속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과 태도들이, 지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지혜의 한 방편으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포로지에서 왕의 진미라는 특권은 가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핑계로 이 특권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앞날이 탄탄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고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한 수고도 이렇습니다. 이런 명절 내려가거든 직장에서나 가족들 관계 속에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포기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좀 더 쉴 수 있는 권리들, 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감독자를 향하여 지혜롭고 존중이 대하였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도전해오고 그 위기, 포기할 수 없는 뜻을 정한 그 위기 앞에서는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진중하고 정중하게 나의 의지와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정말 많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곱으로 세배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애끓는 나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는 욕하겠지만 돌아서서는 우리 속에 있는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 동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가 많네. 저까지 우리가 무너뜨렸다가는 저 사람은 죽을 것 같다. 다른 거 다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구하는 거 보니 내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긴장감과 도전감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특권들, 그런 것들은 포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헌신해 준 것만큼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이고 태도입니다. 선을 정하십시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절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의 길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왜 우상숭배요 귀신을 섬기는 것인지는 제가 지난 설날 또 그 앞에 추석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기 전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표할 때도 나의 수고는, 책임은 내가 곱으로 다하고 나의 특권은 나에게 돌아올 것들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태도로 진정성 있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기 있는 결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까요? 그 용기 있는 결단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10일만 시험해 봅시다. 여러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더욱더 얼굴에 윤택해졌고 살이 빛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채식 때문이었습니까? 10일만 채식, 식이요법을 하면 우리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이렇게 확 달라집니까? 이런 그런 회사 제품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11일만 해도 이렇게 확 달라집니까? 이 10일 동안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무엇했겠습니까? 좀 더 칼로리가 낮고 내 살을 고기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채소가 어떤 것일까를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그런 채소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바빴을까요? 다니엘의 생활 습관을 아는 우리들은 잘 압니다.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지켜보더라도 하루에 문을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10일 동안 그들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정체성과 헌신을 지켜줘야 할 시간이라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공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을 믿으십시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위기가 내 앞에 불을 뻗듯 뻔하게 다가올 성도들이라면 그 시간 동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능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나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순전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 몇 년마다 2번씩 겪는 그 신앙의 갈등으로 해서 고통스러워, 이것이 정말 아픕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이 들면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공간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용기 있는 자세는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경건한 충격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석 명절날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에 가능한 빨리 가십시오. 가능한 많은 선물을 들고 가십시오. 가능한 가서 많은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십시오. 누구보다 잠자지 않고 수고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시기 전에 내 신앙의 정체성의 그 선을 딱 정해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표해야 될 때는 그것을 정중하고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구하며 가십시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 생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십시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불끈 주먹을 쥐고 결심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손해도 비난도 위기도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우리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충격을 던지고 오십시오.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번 명절이 있을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번에도 우린 각자의 시댁과 고향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 금요일 날 몽골로 단기 선교 떠난 박윤정 성도가 있습니다. 그만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고향과 친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이제 하나님, 나 단기 선교 갑니다. 그곳에 가셔서 선교자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오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가서 잘 선교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고 오십시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뜻을 전할 것인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걸음으로 기쁜 얼굴로 뵙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연휴의 마지막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늦게 돌아오면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 연휴는 토요일 밤늦게라도 교회로 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일부터는 다시 예배하며 그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다 돌아오셔서 다음 주일날 정상적으로 다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